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어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피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한편적으로 그분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죄, 사단이라 모든 사단의 통치와 권세를 깨트리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통치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과 3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우리 주님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을 살리셨다, 부활시켰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분의 모든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성취된 증거로서 그분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원래 생명의 주므로 죽음과 상관이 없지만 바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사망 안에 들어가셔서 결국 그 사망 안에서 부활로 사망을 철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이제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히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고 또 만물의 머리가 되는 위치를 허락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죠. 부활시키시고 그를 높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자기의 하늘에 있는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오직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죠. 바로 우리 주님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고 또 이 모든 공중옷에 잡은 악한 영들을 초월하는 능력도 있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고 모든 통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능력도 그분에게 주셨고, 특별히 뒤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근데 그 머리가 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놀라운 축복이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사주의 능력이 있죠. 바로 부활의 능력, 가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이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공급받고 있다. 참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오직 능력을 흘러내보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오직 능력은 바로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러한 체험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생활할 때마다 오직 능력은 필히 나타납니다.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부활시키시고 이러한 놀라운 위치에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다시 한번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와 그리스도가, 원래 우리 주님은 원래 주님이시죠. 원래 주라는 것은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죠. 원래 그분은 신성 안에서는 원래 주시고 원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에 앉으시면서 주가 되셨고, 인성 안에서도 주가 되셨고, 인성 안에서도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원래 신성의 요소만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물질 세계를 창조했지만, 물질가 그냥 창조했지만 그거하고 이렇게 별개에 부셨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사람도 창조됐죠. 근데 사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과 하나님의 그 연합적인 요소를 통하여 진짜 신성한 요소를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원래 주와 그리스도지만 그 인성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인성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신성,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통일하게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의 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의 몸. 그러니까 우리 온 존재가 그냥 물질을 넘어서 영과 물질의 세계가 연합된 하나의 실체. 이것이 새 창조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들도 변화되죠. 그 변화된 실체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참된 실제,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요소를 갖는 것이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먼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고 죽음을 통하여 그 부활의 몸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함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과학자들의 꿈이 뭐냐? 과학자들의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이 이 물질 세계가 어떤 저항도 없고 뭐 초전도체만 이런 걸 얘기 종종 나와요. 뭐 저항이 없이 뭐 속도들도 이렇게 만약에 어떤 것이 달려갈 때 저항이 없다면 그것이 에너지도 쓰지 않고 무한대로 갈 수 있고 속도도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사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답은 뭐냐? 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들 꿈 같아. 꿈. 시간도 공간도 모두를 초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의 과학의 최고의 추구는 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어예요. 물질의 세계가 영화됐으면 최고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물질에 속한 우리를 이렇게 영화 만들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게 사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여기는 아까는
주와 그리스도, 뭐 주,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가 주님 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또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 분. 근데 오늘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뭐 임금이라는 뜻은 우리가 많이 들어요. 임금님. 뭐 왕이죠, 왕. 임금이라는 뜻은요, 지배자라는 뜻, 지배자. 모든 권력의 실세. 임금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또 구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지.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지배한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한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시자 뭐예요?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를 야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제사함. 사실 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얻죠. 이 제사함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화, 조회화 시키는 거. 조회화. 우리를. 영도 조회화 됐죠. 우리 영 거듭나서.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영의 생각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조회화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가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입니다. 조회. 결국 우리는 거듭남으로 조회가 됐고,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생각도 조회화가 되고, 결국 부활할 때 부활의 몸도 조회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주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죄를 짓게 됐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을 고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사함의 복음이라 그러죠. 왜? 제사함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사를 받아야 하나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 받느냐?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죠. 하나님은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임금, 통치자는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임금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지배자니까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서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게 고난이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 모든 환경의 안배를 임금, 통치자로서 그분이 행하신다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바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는 여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는 뭐 임금, 구주가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알면 사실 시편 2편에 나오죠.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할 때 우리 주님이 그분을 낳았다. 그 인성 안에서 그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그냥 제사장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그 소돔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연루돼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내 형제가 저렇게 원수들한테 적군하게 사로잡히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취해갖고 롯을 이렇게 구원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 가운데 그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줘요. 처음에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뭐 율법이 있기 전이죠.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음 멜기세덱이 나와 대제사,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뭘 줬냐, 바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죠. 바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하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그리고 그냥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아론을 바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데, 거기서 말하는 아론에 따르는 제사장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 사람 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에 계신, 지금은 그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아론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사역이었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제 넘어섰죠. 그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마음껏 그 생명을 마음껏 호흡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먹고 계속,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장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분 안에 있는 아까 말한 오주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공급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재림하셔서 크리스찬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다 어떻게 상급 심판하는 재판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맨 끝에는 이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사실 살아있는 자는 먼저 심판받습니다. 언제?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또 우리 천년왕국이 끝날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가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자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은 그분을 바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떠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재판자. 그래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그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도 충성되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1절 그 같은 말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도 우리가 이는 정하신 사람 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 이 정하신 사람이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결국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한편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또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를 바로 심판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